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또 일터 위에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올해 교육위원회 또 역사위원회를 섬기게 된 김일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과 함께 76쪽에 있는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레위 자손 고라의 주도로 시작되어 다단과 아비람과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 250명이 가담하는 사태로 확산됩니다. 회막문 앞에서 이 도전자들과 대결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거슬러 반역한 무리들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셔서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게 하십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 향을 바치던 반역의 무리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로 인해 연병으로 또 수많은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사태를 수습하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방금 읽으신 말씀 민수기 16장에 기술이 되어 나타납니다. 한 지도자를 향한 반역의 마음 있을 수 있죠. 예나 지금이나 한 지도자 또 혹은 왕 혹은 대통령을 향해서 100% 지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반대, 누구에게는 억측, 오해 늘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 반역의 무리들 250명 또 그 주동자가 되었던 4명의 지도자들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사건은 출애굽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 중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4명의 반역의 주동자들과 이들을 추종하던 250명의 무리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 거 아니?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자,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4명의 반역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추동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 250명이 제법 이스라엘 회중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일반 백성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주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도자급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깎아내리고 지도력을 바꾸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일은 쿠데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미덥지가 못하다는 거죠. 이 젊은 지도자를 봤을 때에 모세와 아론 나이가 너무 많다. 80살, 83살 이런데 저 어르신들이 어찌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겠나? 차라리 출애굽까지는 성공했으니 그 위협을 이루셨으니 그냥 조용히 은퇴하시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일은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조용히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반역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기가 막히죠. 명분이 기가 막혀요. 당신들만 거룩합니까? 우리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임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속내를 보면 행간을 읽으면 모세와 아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역,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겠다는 인간적인 반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방금 저희가 7절에서 읽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모세다, 여러분이 모세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나한테 반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어른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할 일 다 하셔서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뒷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조용히 물러나시죠. 이런 식으로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모세가 원래 혈기방장한 사람 아닙니까? 40살 나이에 이집트의 젊은 관원을 때려 죽이기도 했었고, 사실은 이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바위를 내려 쳐가지고 화를 내다가 그만 하나님께 벌을 받아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모세의 혈기라면 이 반역 앞에서 참을 수가 없죠. 흥분을 먼저 하고 격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입니다. 아니 내 놈들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반역을 해, 이것들이, 이렇게 화를 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고라는요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라에게 모세는 큰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집안의 큰 어른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반역자들이 점잖게 반역을 하죠. 무력으로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어르신 그만 물러나시죠. 뒷일은 저희한테 맡기시죠. 이런 식으로 점잖게 얘기를 한 건데 모세가 결코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흥분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모세는 무력으로 힘 대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모세의 오른팔이 누구냐면 일기당천 여호수아 젊은 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한테 명하면은 이 반역자 250명 무리 사실은 그날로 깨끗하게 소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 힘으로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대응을 하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아주 침착하고 냉철하게 대처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있고 누구나 다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니 그래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누굴 거룩하게 분별하셨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자꾸나. 향로를 하나씩 다 들고 나오라. 이 향로는 기도를 뜻하죠. 이 향로에 불을 피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결코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해서 세운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은퇴 시기도, 그 물러남도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끌어내릴 일이 아니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너무 많으셔, 분별력이 흐려지셨어, 총기가 없어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모세 어르신인데 과연 저 어르신이 이 민족을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올라갈 만한 리더십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야 합니다. 이거에 실패한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지도력에 반역을 꾀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미움을 산 것이지요. 이 모세의 대응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결코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힘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오냐?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게 모세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참으로 인간적으로 대응하기에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맡겨주신 직분을 겸허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을 감사함으로 겸손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모세가 고라에게 넌지시 충고를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이야기 잘 들어보시오 하고 이 반역자들에게 넌지시 충고를 해요. 그 내용이 뭐인고 하니 특별히 고라 자손들, 너희들은 레위 지파의 후손 고핫의 후손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뭐냐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다. 그게 어찌 작은 일이냐? 그게 어찌 작은 일이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 귀하고 복된 일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귀하고 그 복된 일을 왜 너희가 마다하고 도리어 반역하여 왕이 되고자 하느냐? 잘 생각하여 보라. 이게 모세의 대응이었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받은 직분이 작지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일을 맡았거든요. 근데 그 일에 만족할 줄은 몰라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선 오히려 왕이 되게 해달라고,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욕심이죠. 인간적인 야망입니다. 모세가 그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고라에게 넌지시 충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우와 분수를 넘는 걸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 이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잘 섬겨서 더 큰 달란트, 더 큰 직분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 참으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해요. 사실은 회개하고 앞으로 나와서 모세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고집을 피우다가 본인들만 죽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처자식들까지도 땅이 갈라져 삼킴을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다치게 됩니다. 내가 인간적인 야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족들이 상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먼저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과 땅, 세상과 교회 사이에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사실은 이 사건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그 가족들, 또 250명의 반군 지도자들이 땅속에 다 매장되고 또 하나님의 불로 다 살라져서 끝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또 원망 불평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 죽게 하는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 죽게 한다. 이거는 사실은 오해고 억측이고 과장이죠.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 당신의 섭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벌백계로 심판하신 건데, 이 백성들이 사실은 저희 하는 말로 오버한 거죠. 지나쳤습니다. 도가 지나쳤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또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돌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이고 인간적인 칠정 유욕이 다 남아있는 사람이요. 아이고 쌤통이다, 니들 잘못했으니 어제 한번 당해봐라 하고 딱 팔짱 끼고 수수방관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에게 반역하고 자기를 싫다하는 이스라엘 무리들 사이에서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연병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가 읽질 않았지만 48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딱 우뚝 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벌, 연병이 그칩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어디서 많이 읊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중재하신다고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모형이 바로 모세였어요. 기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함부로 세상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교회와 기독교인들만 두둔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런 목회자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참다운 목회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정죄하는 그런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 아닙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는 오늘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저 행동의 어리석음을 모르는 저들마저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중재하는 지도자가 참 목자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모형을 오늘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저 불쌍한 사람들,
아직 신앙이 없어 무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중보하고 중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온전히 하늘과 땅을 중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일, 또 나에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내가 감정적으로 힘으로 맞서 대응하는 것 아니라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중재하고 중보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신일의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